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귀에 빛이시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원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밤이 찾아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눈물을 흘리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밤이 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며 믿음마저 흔들리는 밤이 있습니다. 밤은 참 이상합니다. 병상에서 낮에는 견디던 아픔도 밤이 되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으로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마음속 눈물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밤입니다. 이와 같은 밤을 지나는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 고백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신앙 고백의 노래로 그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며 노래하며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발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저놈 언제 망할래나, 저 나라 언제 다 뒤집어질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 몸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영혼은 수월까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끌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은 겁니다. 우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물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녹강으로 되어 있는 우물은 더 힘들고 돌로 쌓여진 우물을 올라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끼가 다 껴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라올 수 없는 상태를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물의 벽이 미끄럽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올라오려지만 갈수록 손에는 힘이 빠지고 또 늘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내려오셔서 끌어올리셨다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다윗을 그렇게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리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원수들은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며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나를 끌어올려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일순간의 위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깊은 절망의 웅덩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를 결국은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혹 지금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라. 그의 우영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이제 혼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들인다는 말이 무엇인지 요즘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깃들인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깃들인다는 것은 눈물이 하룻밤 묵어간다는 뜻이에요. 눈물이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눈물은 잠시 머물렀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겁니다. 울음은 하룻밤 묵어가는, 그래서 손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은 오래 우리에게 간직되는 게 아니라 그건 잠시 묵어가는 손님과 같은 겁니다. 평생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그릇된 것들은 잠시 묵어갈 뿐이에요. 슬픔은 오래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의 손님인 것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밤을 지나지만 은혜는 평생을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본문을 잘 보면 자신의 실패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언제 실패했느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통할 때, 이때 실패를 했어요. 형통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형통할 때 그러잖아요. 잘 될 줄 알잖아요. 네. 다윗도 이 실수를 한 겁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형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시 가리자 그는 그 든든했던 마음은 모래성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붙들어 준 것은 왕궁이 아니구나. 나를 붙들어 준 것은 군대들이 아니구나. 내 주위에 있었던 용사들이 아니구나. 나를 붙들어 준 것은 이 모든 재산이 아니구나. 나를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얼굴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없으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됐는 줄 알고 착각입니다. 어느 해인가 어느 순간 다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7절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정신이 드는 거죠. 7절부터 10절 말씀을 잘 생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좀 굳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제정신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물이 나야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이 꺾이는 사건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러잖아요. 목이 빳빳해지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고 뭐 괜찮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내 힘이 끝나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겐 그러므로 헛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도 외면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돼요. 다른 곳으로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시편은 눈물 방울을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현재 눈물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눈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하십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다시 말하면 상복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 빨리 할 수 있는 건 상갓집에 상복을 벗기는 겁니다. 왜 벗기겠어요? 상복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기 위해서 상복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겠다 이 말씀하세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커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슬픔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슬픔이 이제 끝났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춤으로 변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그렇게까지도 못하시지만 집에선 많이 춤을 추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춤을 자꾸 추셔야 됩니다. 술 먹고 춤추지 마시고 그건 주태 부리는 것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춤을 춰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스며들면 춤을 추셔야 됩니다. 춤을 추셔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눈물까지도 간증으로 바꾸셔서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베옷을 벗기고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십니다. 상복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상을 당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입던 옷을, 절망의 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가집도 초상집도 자주 가잖아요. 근데 가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슬픔이 크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이 상가집에 가서 조문할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 하시나요? 그냥 슬픔 이기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다시 영원히 주님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집이 오히려 잔치집으로 바뀌는, 마음의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옷을 벗겨주셔서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다 예수님이 입으셨잖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그분이 다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부활의 기쁨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엔 덧입고자 함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죄인을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십자가 옆에서 느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의 찬양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었다가 회복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눈물은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그래서 예배가 다르고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행동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긴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절망과 고통의 밤을 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밤을 지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다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침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아침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므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스올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배옷에서 기쁨의 옷을 입히시고 절망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기쁨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소망이 더 확실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